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도 중반을 넘어서 이제 종반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주기도문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전에 그저 우리가 그냥 이게 기도문이지 예배 속에 들어있는 기도문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그 기도가 얼마나 풍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보석과 같은 그런 기도문인지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제 깨달아 보셨을 겁니다. 이제 종반에 가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요 구절, 이 기도문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자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또 우리가 받들고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마음을 열고 우리 생각을 집중하고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삶의 모습으로 도전해서 열매를 맺어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요약 한번 해볼까요? 더 나은 기도로서의 모범인 주기도문 네 번째 간구가 지난주 간구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유일한 공급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확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모든 것을 베푸시는 공급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매일 확인하라고 주기도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못할 대상에게, 줄 수 없는 대상에게, 우상에게 바라지 말고 진정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받는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바로 그런 뜻이죠. 자, 둘째 교훈은 그럼 뭡니까? 둘째 교훈, 매일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그럼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먹고 살도록 해주시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먹고 살아서 뭐 하냐는 거죠. 우리 성도는 먹고 살아서 뭐 합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먹고 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먹고 산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루치만을 구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내일 거, 모레 거, 한 달 거, 1년 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만나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주시는 만나를 이틀치, 3일치를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냄새가 나고. 그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썩는 걸 보고 모세가 진노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 그래요? 내가 준다고 했는데 매일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이틀치, 3일치를 꼭 챙겨놔야겠냐? 그렇게 나를 못 믿냐? 그게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루치의 기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그래서 염려도 여러분 유통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염려? 불안? 그것도
하루치만 염려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선이에요. 한계예요. 하루치를 넘어서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루치를 넘어서면 죄가 돼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넷째 교훈은 일용할 양식은 1인분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1인분의 양식. 1인분을 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썩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많은 양식이 만약에 주어졌다. 많은 필요가 주어졌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또 다른 누군가의 몫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가 지옥 간 것은 그 사람이 아꼈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지옥에 갔어요? 자기에게 있는 부에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갔어야 될 것들을 자기가 혼자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죠. 자,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다섯째 교훈을 보면 일용할 양식은 나의 양식이라기보다 거기에 제가 우리라는 말이 빠져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양식. 공동체의 양식. 그래서 누구도 이 안에서 굶으면 안 돼요. 누구도 이 안에서 필요가 없어서 좌절하면 안 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인데, 신앙으로 우리의 공동체인데, 예수님의 공동체인데 우리 안에서 누가 삶의 필요로 좌절한다, 절망한다. 그러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에요. 또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은 생명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이 땅에서 먹는 음식과 만나는 한시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바로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서 매일 고백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인 죄 용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간구와 더불어서 뭐라고 써 있어요? 날마다 해야 할 기도래요.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용서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원어에 보면 그리고라고 또 돼 있어요. 자, 그리고라고 붙어 있는 건 다음 문장과 이 문장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날마다 용서해 주옵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날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도 날마다 구하라 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다. 그래서 매일의 양식과 같이 매일의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번을 보시면 매일의 양식과 매일의 용서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매일의 양식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과 의존, 하나님께 의존한다라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맨날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공급자이시다라는 생각을 주기도문 하면서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하나님 나를 먹이시지. 자, 그렇다면 매일의 용서는 그럼 뭘까요? 매일의 용서는 하나님께 회개와 통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나는 그러니까 죄인이지.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용서는 내가 매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 맞아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확실하죠? 저는요, 알겠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거를. 정말 알겠어요.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내가 끊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야, 나 죄인 맞다.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지긋지긋한 자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저 이거 진짜 떼버리고 싶은데 못 떼요. 그죠?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용서했다고 제가 오늘 죄 안 짓나요? 또 져요? 같은 죄 또 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의 용서를 구한다는 건 죄인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까 하나님 앞에 매일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피조 의식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돌봐야 될 양이구나. 매일의 용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용서했을 때 죄인이구나. 이걸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매일의 양식과 매일의 용서는 딱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가장 필요한 이 두 가지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 말이 똑같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답안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건 어떤 현상일까요? 양식은 얻으면서 회개는 안 해.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맨날 구하면서 죄를 짓는데 용서를 구하진 않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모습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를 줬어요. 그럼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모여서? 야, 만나를 지금 막 만나를 먹어요. 그럼 뭔 얘기를 해요? 야, 고기 먹고 싶지 않냐? 이거 물리지 않냐? 야, 하나님은 고기도 좀 주지, 만나만 주냐? 감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매일 주셔요. 근데 메추라기를 구워서 먹어요. 막 먹으면서 야, 이제 질리지 않냐? 뭐 딴 거 먹고 싶지 않냐? 그 목도 마른데 물은 왜 안 주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면 메추라기를 주면 물을 주면 이제 또 뭘 원할까요?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세요. 뭘 원하는지 이 인간들이 한번 보세요. 3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거 보세요. 아니, 만나 누가 줬어요? 메추라기 누가 줬어요? 물을 누가 줬어요? 지들이 얻어먹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으면서 왜 엉뚱한 우상에게 예배를 하고 엉뚱한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는 거예요. 얻어먹은 데 하고 감사를 표할 때 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매일의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얻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매일의 양식을 구하면서 매일의 은혜도 용서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매일 은혜를 누리면서 죄에 대한 뉘우침은 없다면 일용할 양식의 은혜는 여러분 뭐가 되어 돌아올까요? 빚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빚. 생각해 보세요. 제가 괘씸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베푼 사람들이, 제가 마음이 좀 착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좀 이렇게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이렇게 베풀거든요. 근데 베풀면 처음에 너무 고마워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근데 하다 보면 호의가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요? 권리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는 줘도 감사 안 하고 나중에는 안 주면 안 주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되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좀 태도가 그러냐. 그리고 이렇게 맨날 내가 이렇게 주는 게 너한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보통 마음이 좋은 사람이 그러냐? 아니,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뭐라고요? 치사하게.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동안. 내가 한꺼번에 갚을게. 얼만데?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한꺼번에 제가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딱 그것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거래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랑과 배려와 물론 말로 표현을 못할 그것들을 그냥 몇 푼의 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거래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건 빚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럴 거예요? 치사하게. 그 얼마나 돼요? 내 다 갚을게요. 갚을 수 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정색하고 그래 갚아라 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곤란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그 빚이 안 되는 거고요. 은혜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빚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죄에 대한 뉘우침은 없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맨날 이 빚을 쌓아가는 일이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매일의 회개,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그 5번째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입니다. 5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주옵시옵고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와 언제나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이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게 길고 문장이 연결돼서 무슨 의미인지 잘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번호를 표시해서 잘랐습니다. 뭐에 대한 기도냐? 자, 1번은 은혜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증거. 여러분, 이 은혜의 증거 뭡니까?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는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를 상징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기뻐지고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뜨거워지는 게 은혜 받는 겁니까? 은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 받는다는 건 복 받고 내 몸이 치료되고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 받는 거. 내가 죄인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마음이 너무 가벼운 게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치고 은혜 받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 은혜 받아요? 이러고 들어와야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뻔뻔해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던 모습들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 딱 가서 하늘에 손 딱 올리고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12주도 꼬박꼬박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구제도 잘하고 저 그럽니다.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나요?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저쪽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저 성전 기둥 뒤에서 꽃 찌그리고 있어서 아휴,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는 그 세리를 보고 주님께서 옳다고 하셨잖아요. 그가 은혜를 받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나셨어요. 삭개오도 세리였죠.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리였어요. 본인이 은혜 받은 얘기를 쓴 거예요. 죄인이어야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1푼도 없으면 오늘 수요기도에 모셨어도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캥기는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할 때 마음에 아유 용서하셨구나 오늘도 하면서 여러분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은혜의 증거는 십자가의 용서란 복이 아니고 우리 삶의 필요가 복이 그게 은혜가 아니고 용서가 바로 복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인임을 알아야 은혜가 임합니다. 자, 두 번째, 용서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것이 다섯 번째 강구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여러분 용서 받으셨죠? 자,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은 곧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왜냐면 빚을 다 탕감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갚았는데 여러분 용서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용서해요? 누가 자존심 요만큼만 상하게 해도 저게 그러면서 막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거 갖고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 기도는 기억 안 나도 저 인간이 나한테 한마디 하는 건 하루 종일 기억나서 그게 여기서 그냥 맴돌잖아요. 그냥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그죠? 참 어떻게 이게 그래서 매일 용서하기로 굳게 다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어렵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가 용서를 못하면 안보험을 들었는데 안보장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다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교회는 용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칩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야, 용서하는 줄 알았는데 지들끼리 싸우는구나. 아니구나. 용서가 없구나.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자꾸 이전 교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바로 전에 있던 교회는 우리 교회의 10배 이상 되는 덩치예요. 큰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싸움이 나니까 용서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어요. 지금 뭘 용서하냐고 지금 저렇게 나쁜 짓을 했고 저렇게 마귀 짓을 하는데 누가 누굴 용서하냐 용서를 빌어야 용서하지 그러면서 5년을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을 좀 교회 안에서라도 했으면 건물 안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마당에서 막 서로 막 욕을 하고 살짝 밀면 저쪽으로 떼굴떼굴 막 굴르고 사진 찍었어 그러고 사진 찍고 그 모습을 거기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주변이. 그러면 아파트 한 7층, 8층의 사람들이 다 나와봐요.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걸 보고 교회 나오고 싶어 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고요. 용서가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은혜가 되겠어요? 설교 들을 때 은혜가 되겠냐고요. 제가 어떨 때 강단에 올라가서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탁 돌려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게 보여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교회 어려울 때 열심히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막 그러면서. 참 어려워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로 매일 굳게 다짐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마음에 조그만 상처를 낸 사람도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누가 제자가 되어 들어오겠습니까? 누구를 가르쳐 주님의 뜻을 지키게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사명 자체가 용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 전도 선교의 사명, 용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들러붙어 있는 부패. 여러분 정말 실감이 나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썩을 죄인이라는 그
그 증거가 내 몸에 항상 들러붙어 다녀요. 떼놓고 싶어도 안 떼져요. 꼬리표처럼 붙어 다녀요. 응?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하죠. 우린 저 교회에서 참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리고 목회자는 늘 그런 사람이에요. 지도 묻었으면서 성도들한테 맨날 거룩하게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저 그렇게 얘기하기 저도 쉽지 않아요.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한데요. 성도는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성도는 자부심이 아닌 아까 제가 말했죠. 나는 성도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태도가 아니라 민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아이고 나 같은 것도 목사라고 나왔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도 직분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오늘도 교회 간다. 이렇게 민망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면목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날마다 해야 될 평생의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랍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을 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이고 저거 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얼마 못 갈 줄 알았어. 그리고 누구는 어땠네. 누구는 저땠네. 막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주워 담잖아요. 그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추는 사람들. 근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유 하긴 나도 남 뭐라 할 처지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실수할 때도 처음에 마음 상해요. 그렇지만 아유 나도 다르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용서를 구하는 매일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일 용서를 구하라. 매일 네가 죄인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매일 용서를 구하라. 네가 남 욕할 처지가 아님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이 5번째 간구의 가르침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뭐라고요? 남 욕할 처지가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2번째 큰 제목. 왜 날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가번 보세요. 가장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은 무엇이다? 용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까지죠? 예. 자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꼽은 게 뭐예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 뒤에 뭐 병 고치시며 먹을 걸 주시며 뭐 그런 게 쭉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후순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복이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내 실수가 가려지는 것, 없던 걸로 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본 책 중에 한 유명한 설교가인 목사님이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책이에요. 근데 학창 시절에 10대 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한 조가 되어서 이렇게 잇몸 일으키기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학생이 이때 딱 다리를 잡아줬잖아요. 그런데 남학생이 이렇게 힘주어 일어나다가 그만 실수를 하게 돼버렸어요. 무슨 실수일까요? 방귀를 빡!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된 거예요.
이 여학생을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는 내내 이 좋아하는 여학생을 들고 하고 이 여학생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늘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리고 10년, 30, 20년, 30년이 지났어요. 나중에 우연히 이 여학생을 만나게 됐네요. 근데 그때 이제 마음이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뭐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야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니? 그 여자가 뭐래요?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나? 그 여학생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5분도 안 돼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평생을 끌어안고 자기 흑역사로 남아서 나 방구 그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자기를 평생 우습게 생각했을 거다라는 그 지옥 같은 마음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 잘못이 누군가에게 잊혀졌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내 실수가 잊혀져 있다. 이미 5분도 안 돼서 잊혀졌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이, 죄가 잊혀진 것처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용서하실 때 용서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일들을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셔야 괜찮아요. 계속 묵상하시면 계속 괴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최상의 복은 뭐다? 예,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들을 잊혀지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속죄받은 성도가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이게 질문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목사님, 우리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는데, 죄 용서 다 받았는데, 또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럼 구원에서 멀어질까봐 걱정하고 두려워야 되는 건가요? 여기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제 이단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제가 오늘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게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세요. 구원에 이르는 죄 용서 있고요. 온전함에 이르는 죄 용서 있어요. 아시겠죠? 자, 무엇에 이르는 죄 용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죄 용서, 또 하나 온전함에 이르는 죄 용서.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다시는 제가 죄 용서, 우리 맨날 죄 용서 해야 되나요? 구원에 이르는 죄 용서는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끝났어요. 다시는 거론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죄 용서는 뭐예요? 온전함에 이르는 죄 용서. 자, 됐죠? 다시는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갖고 누구도 여러분에게 시비 걸지 못하도록 하세요. 자, 구원에 이르는 죄 용서 그럼 뭔가? 히브리서 9장 26절. 단번에 드린 속죄의 제사를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단번에 끝냈다. 단번에. 어떤 분은 죄를 짓고 나면 이 앞에서 서럽게 울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또 못 박았어요. 예수님 뭐 안 박혀요. 그죠? 못 박혔다는 얘기 틀린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한 번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셨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죄를 또 지어요? 그럼 예수님이 또 못 박혀요? 그럼 또 지어요? 또 못 박혀요? 어떻게 살아요? 그 정신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질 때마다 못 박힌다고 하면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우리보다 훨씬 정직하거든요. 그리고 센서티브해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쉽게 은혜 받고 또 쉽게 또 좌절해요. 수련회를 데리고 가잖아요. 매 여름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수련회가 뜸해져가지고 수련회를 경험한 세대들이 별로 없다네요. 하여튼 제가 20년 넘게 교육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숱하게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면 애들 뭐예요? 저녁 되면 집회하고 복음 제시하고 애들 죄 용서 위에 기도하고 막 회개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좋다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럼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여름 돼가지고 또 집회를 가자고 하면 수련회 가자고 하면 애들이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얘기했는데 내 삶은 어때요? 다시 예전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왔어. 다시 똑같아. 그래서 다시 집회 가서 수련회 가서 또 그 죄를 또 용서해 달라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어차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2번 못 받고 3번 못 받는 거 못할 짓이에요, 애들한테. 정직해요, 애들은. 그 힘든 걸 어떻게 또 해요? 그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죄 용서는 끝났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온전함에 이르는 죄 용서가 남아 있어요. 그 온전함에 이르는 죄 용서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막 죽을 것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자, 뭘 비유를 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온전함에 이르는 죄 용서를 발을 씻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10절, 9절, 1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구원을 얻는 용서와 이 온전함에 이른 용서는 다르다라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부모시고 우리는 자녀로서 자잘한 우리 일상의 잘못들을 실수들을 용서받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범죄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구원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욕한 자. 구원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전신의 목욕을 끝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일상의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누굴까요? 밖에 나갔다 들어온 애들. 우리 어릴 때 사내 아이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막 들어올 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발치사! 그러잖아요. 그 까마귀 발을 하고 어딜 들어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애가 막 그 까마귀 발을, 까치발을 들고 소용도 없는데 까치발을 들고 막 욕실로 들어가서 발을 닦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온전함에 이르는 죄 용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묻히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진창에 발을 디디거나 오물에 발을 디딜 수도 있어요. 땀과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닦아내야죠. 그래야 방에 들어오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 아빠하고도 발냄새가 나면 같이 못 있어요. 쫓겨나요.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매주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을 닦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에? 우리 발은요, 거룩한 곳도 딛지만 더럽고 온전치 못한 곳도 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발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일상의 매일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뭐다? 구원에 이르는 죄 용서다? 아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죄 용서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 용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원을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매일의 양식은 매일의
회심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매일 양식을 구하려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양식만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네 발은 안 씻어요. 그죠? 엄마한테 밥 달라고 그러면 손부터 씻어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밥을 달라고 하면 손부터 씻어야죠. 매일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미우면 밥도 안 줘요. 무슨 밥이야? 그래서 굶어. 그래서 매일 양식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매일 용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양식을 구하면서 매일 용서를 구해야 된다. 매일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자격과 염치가 없다는 것을 떠올려라. 그 자격과 염치가 바로 타인에 대한 용서다. 그걸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밥 타령을 할 수 있으려면, 용서 타령을 할 수 있으려면 염치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다른 사람을 탓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탓하는 것이, 탓하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이 용서에 대한 깨달음을 여러분이 갈무리 하시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특별히 나오시는 분들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나 기도 뭐 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일은 새벽에 오시거들랑 용서와 관련해서 한번 오늘 배운 것을 생각하며 기도에 한번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며 또 매일의 용서를 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염치와 자격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용서가,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죄 용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에 감사드리고 또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없는 것처럼 못 본 것처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진대 하나님 그 염치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타인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발을 씻고 손을 씻어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과 또 찬송으로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서로 옆에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지키심,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환난을 면케 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살